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복일까요? 많은 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복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복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복, 이 복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또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알고 오늘 또 신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절대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착한 불신자들보다 그 수준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므로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그 복을 누리며 결국 그 복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정함이나 결단, 어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복을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직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말은 오늘 또 매 순간마다 예수를 믿어 복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참된 복이 어떤 건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님에게 속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오늘 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어떤 형편의 기도하든지 간에 신자의 기도는 영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에 속한 그런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절망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하여 일으키신 사건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십자가를 향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하루 종일 생각이, 평생에 걸친 우리의 마음의 내용이 영의 생각인 것이고 영의 마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이 아침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서 그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면서 마귀가 가르치는 이 세속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늘 우리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구는 열등감에, 누구는 우울감에 차서 언제나 이 현세적인, 결국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머무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우리의 평생에 이르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을 생각하는,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영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이 영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이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날마다 지대한 성령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넓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넓혀가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므로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영의 사람에 속하여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집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 몸과 같이 섬기며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 일어난 삶의 기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 여기에 내 마음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내 안에 일어나는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생각에 오늘 또 아침 기도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승리의 이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가정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말씀을 따라 어떤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리에 입각하여 영의 기도가 열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으로서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이후의 삶이 변변치 않거나 잘 되지 아니할지라도 또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과 음침한 그 골짜기에 그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일은 몰라도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큼은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확신의 복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에 의한 이 성령 충만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서워서 우리가 벌벌벌벌 떨어야 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똑똑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유일무이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발발발발발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시내산 위에
강력한 번개와 불과 천둥 소리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오시지 않도록 해라.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여호와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 두려워서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 연필을 가지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어야 될 때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감히 여호와라고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무언가 율법을 기록하고 신앙을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언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재개하고 여호와 이름이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깁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여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토록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확신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 두려웠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보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가까움을 표현하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의 복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갈수록 친밀하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의 기도의 자리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 또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을 위하여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먼저예요. 물질보다, 건강보다, 그 어떤 현세적인 복보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종종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신령한 영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육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오늘 또 영적인 생각과 그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여전히 현실에 부딪혀서 믿는다 말하는 우리가 삶의 세상의 염려와 이 사회의 풍습에 어느새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잘못된 생각에 치우쳐 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주한 일들에 치여 바쁘다는 핑계로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이제는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극히 믿음 약하고 심지어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허다한 종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만큼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가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피부에 이 감각이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육체가 손가락이 베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뜨거운 물에 나의 팔이 들어가도 뜨거운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의 심각한 점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죄를 지어도 이 죄에 지은 결과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그 감각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가 어느 순간 알고 봤더니 또다시 내가 육의 생각에 젖어 있고 세상 염려에 빠져 있고 하나님 속에 살아간다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감각이 다시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감각이 새롭게 돋아나고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십시오.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십시오. 오늘 내가 온종일 가지는 생각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병들고 시원찮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위대한 영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분명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디를 바라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 어떤 삶을 이 하루를 내가 살지라도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자의 삶을 오늘 또 살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강구로 또 믿음 바대로 은혜와 응답을 받으셔서 이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관하실 때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과 삶이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따라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경건된 삶을 따라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이 하루 속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믿는 자로서의 생각이 거룩하게 하시고 영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경건을 쫓아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믿음대로 은혜 받고 간구한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받는 모든 새벽 성도님들의 능력이 충만한 이 하루에 각자의 믿음의 그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